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저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살면 다 살아납니다. 제자훈련을 반별로 할 때 보면 은혜가 커요. 그래서 제자훈련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또 여름이 되면 국내외로 해외 그리고 또 국내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결국에는 예배예요. 다른 것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또 신나게 교회를 사역을 하더라도 예배가 죽으면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근데 또 이상하게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의 은혜가 있으면 그러면 모든 교회의 부서들이 힘을 얻어요. 예배드리다가 우리 봉사합시다. 이렇게 힘이 부어지고 예배드리다가 우리 주의 복음 전하러 나갑시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배가 심장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교회의 생명이 있다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게 참 특별하고 신기하더라고요, 목회할 때 보면. 근데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는 죽을 각오했다가 예배드리고 마음 바꾸신 분들 몇 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과 염려로 있다가 예배드리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사람도 보았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배드리다가 치유받은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며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지요? 저는 제 인생에 평생에 잊지 못할 예배가 있어요. 그게 제가 20살 때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식물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저희 할아버지가 아들이 식물인간 된 그 모습이 너무 괴로우셔서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안 들어오신 지가 하루, 한 주 이렇게 늦어지시다가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영안실에 가서 저희 할아버지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와서 제가 상주가 된 거죠. 저희 아버지는 누워 계시고. 그러니까 그 장례를 치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던지 제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고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됐고, 또 할아버지는 저렇게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으니 그 장례를 치르는데 제 인생이 망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장례 그 두 번째 날이 주일이었는데 어머니가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주일이야. 예배드리러 가야지. 저하고 저희 동생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듣고 나서 처음에는 아니, 예배드릴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예배드리러 가게 생겼어요. 그런 원망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래, 오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지,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래서 저하고 저희 동생, 어머니하고 3명이 버스를 타고 주일 첫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참 신기한 게
그 1시간 반 정도 예배드리고 돌아왔는데 말씀은 지금도 기억 안 나요. 그리고 무슨 예배 순서였는지도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제 마음에요. 그래, 이게 끝이 아니지. 망한 거 아니지.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그 예배 드린 후에 장례 치르고 그리고 나서 저희 가족들이 잘 또 감당하게 됐어요. 제 인생에 참 분기점과 같은 경험이었어요. 그 예배가. 그러니까 저는 돌아보면 정말 믿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힘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도 예배 보면 우리가 아는 찬양팀에 맞춰서 찬양 부르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냥 특별한 순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 드리면 교회도 살고 예배 드리면 우리 성도도 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이 먼저는 증언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맛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 만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 이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 예배를 통해 만난다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할 때 육체적인 어떤 체험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뭐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는 어떤 감각을 이 촉감으로 내가 경험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참 그분이 지혜로워요. 그러면 그 사람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나면 갈 때와 또 헤어질 때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상태가 달라지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나서는 그래, 나 결심했어. 나 이제 죽을 거야.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 그 사람 내가 미워하기로 결정했어.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오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젊은이 교회를 섬길 때 청년들 중에는 예배에 연애하러 오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면 특징이요, 제일 뒤에 앉습니다. 그럼 선한목자교회 본당이 꽤나 크니까 앞에 서면 뒤에가 안 보이실 것 같죠? 다 보여요. 그러면 연애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 내내 막 서로 껴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기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속이 터져요. 아니, 쟤네들 왜 왔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청년들 중에는 아주 그냥 눈이 벌써 감깁니다. 예배 시작하자마자 눈이 감겨서 눈을 언제 뜨냐? 축도 마치면. 그러면 딱 눈을 뜨고요,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해요. 그러면 옆에 있다가 그런 연애하는 청년, 조는 청년 보면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저 친구들 왜 왔나, 이런 마음이 들 법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연애하는 청년들, 조는 성도들 보면요, 낙심되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보는 것으로 결론을 삼으면요, 마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말씀이 제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 주일에 갈 데가 많은데 예배하러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닌 거예요. 본인은 연애하러 왔을지라도 사실은 진리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그걸 결론을 삼으면 마음이 달라지기를, 저 친구도 계획이 있으실 거야. 연애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졸다가도 주께서 치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제가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예배를 향하여 여러분 뭘 믿고 계세요? 누구를 믿으세요?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리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바뀌는 거예요. 항상 부흥은요, 믿음부터 바뀌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온 우리가 무슨 믿음으로 왔냐는 거예요. 최왕락 목사를 믿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다른 누구를 믿으세요? 그러면 무너져요. 우리가 이 예배를 향하여 믿을 것은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생각해보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다 예배드리다가 구원받으셨을 거예요. 그때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그 예배, 그게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었잖아요. 그리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마침도 예배입니다. 임종 예배 아마 우리 다 드릴 거예요. 또 내가 죽고 나서도 장례식장에서 천국 환송 예배, 그게 올려드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시작과 끝이 예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의 창조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게 이사야서 43장 7절 그리고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창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 삶의 근간입니다. 이걸 아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은 식, 주, 이게 우리 삶의 필수 요소라고 그러죠. 먹고 입고 자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온통 거기에 신경 써요. 뭘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고 그리고 편안한 집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옷 더 예쁘게 입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주보다 더 근간은 예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이 의식주는 신경을 온통 쓰며 일주일 내내 살면서 예배 준비는 안 해요. 이게 우리 삶의 근간인데, 이번 한 주간 예배 드리기 위하여 사셨어요? 예배 드릴 준비를 한 주간 하면서 오셨어요? 우리가 이 일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내 삶의 근간인 것을 알면 이제부터는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내 인생이 너무 꼬여있고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고 공허함이 있을 그때,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가 봐. 아니에요. 재정이 없어서 그런가 봐. 아니에요. 다른 데서 꼬여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흔들려 있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그 여인은 여러 문제가 많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남편이 5번이 바뀌었대요. 그 당시 그 시절에 한 여인이 남편이 5번이 바뀌었다. 이것은요,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건가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사람들 만나기도 두렵고 창피해서, 그래서 아무도 물길러 오지 않은 그 대낮에 물길러 온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여러 꼬인 문제들이 많았어요. 가정도 힘들고 남편과의 관계도 도무지 가정이 불화가 계속 이어지고 동네 주변 사람들과 관계하기도 어렵고 이런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 읽을 때마다 그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참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예배의 주제를 꺼내는 거예요. 그게 19절 20절입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이야기를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진짜 갈망이 무엇인지가 비로소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 속마음에 진짜 해결하고 진짜 문제를 풀어야 될 문제가 뭔지가 비로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였구나. 예배.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었던 삶의 문제는요, 남편에게 버림당하고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하고 관계가 틀어진 것 아니고,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예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입니다. 내 삶에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가?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2024년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 뭘 붙잡고 사시나요? 예배를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정말 오늘 결단해야 될 것, 예배.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어려워요. 요즘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가서 우리 바람 좀 쐬고 올까? 이러면 안 돼요. 그것부터 해결하면 안 돼요. 뭐부터 해결해야 되냐?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 예배의 자리로 갑시다. 기도의 자리로 갑시다. 그렇게 결론이 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읽어요. 저는 그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마음이 답답하거나 또 갈증이 있거나 이러면 그 책을 옆에 두고 조금씩 읽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읽었던 본문 중에 참 눈길을 사로잡았던 본문이 있어요. 부흥의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정통신앙이라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정통신앙. 죽은 정통신앙이 뭔가? 교회에서 교육은 다 받았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교육받고 교리에 대해서도 교육받고 예배에 대해서도 교육받았어요. 그런데 죽어 있어요. 이런 죽은 정통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예배에 생명과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글을 읽는데 얼마나 제 마음을 때리던지, 그래서 제가 그대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 죽은 정통신앙의 사람들은 종교와 예배에 생동감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따라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례입니다. 습관입니다.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호련히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실 수 있으며 임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생각,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다는 생각이 얼마나 자주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그저 바른 신앙을 가진 데 만족하는 무서운 위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기묘한 것을 잃은 것이며 예배를 진정 예배되게 하는 것을 잃은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제가 비올드 교회를 개척하고 뭐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예배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배학을 배웠거든요. 예배의 여러 요소들이 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보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게 오늘 스피커가 안 좋아. 조명은 좀 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오늘 기타 반주 중에 코드가 하나 틀렸어.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올라올까? 내내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글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엉뚱한 데에 신경 쓸 일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왕으로 임재하신 거 그거 하나 바라보며 예배해야지. 그에게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개척교회에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런데요, 제자훈련도 하려고 해보고 봉사도 해야지, 그 다음에 교육도 해야지, 새가족도 해야지 하니까요, 제가 전도사님들을 잡겠더라고요. 전도사님들이 벌써 얼굴이 더 떠 있어요.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게 무엇이냐? 예배예요, 예배. 이 장소는요, 소그룹실도 없어요. 그래서 끝나고 소그룹 할 수 있는 장소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장소에 우리를 허락해 주셨을까? 이 시간 동안에 예배를 배우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배를 배우게 하시려고. 비올드 교회는 예배밖에 드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내가 진짜 예배를 알았나? 내가 정말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었나? 매 주마다 예배면 충분했나?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아둘람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비올드 교회는요, 예배 하나 가지고 오세요. 예배면 충분하다. 예배 드리고 났더니 이번 한 주간 난 살 힘을 얻었어. 한 주간 동안 예배 준비하며 사는 거야. 이게 우리 비올드 교회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봉사해야지요. 그런데 저는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지금 봉사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봉사할 너무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 봉사 좀 합시다. 그러면 그때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너무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 저희 선교 나갑시다. 그러면 선교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세우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여기저기 살아나는 역사를 비올드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예배자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선한목자교회에서 몇 년 전에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성도들이 이 집회를 위해 모였는데요. 일주일 동안 하는 게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아침에 예배하고 잠깐 쉬고 점심에 예배하고 오후에 예배하고 저녁에 예배하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그런데 첫날에 3,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본당에 앉은 자리 다 차고 그 다음에 복도에도 다 앉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장면을 보는 것도 얼마나 흥분이 되던지. 그 첫날 저녁 찬양팀이 딱 섰는데 여러분, 그 어떤 집회든지 저녁 집회가 메인 집회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특별한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찬양 팀원 중에 한 명이 아기띠에 아기를 안고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세요? 아기띠에 아기 안고 싱어로 올라오는 찬양 팀원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올라왔어요. 아마 누구에게도 맡길 수가 없으셔갖고 그래서 아이를 안고 오셨나 봐요. 그런데 찬양이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그 아이를 주목해 보다가 온통 그 아이의 그 모습에 마음이 빼앗겨서 찬양은 하나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그 아이가요, 얼마나 특별한 행동을 하는지 찬양을 부르다가 엄마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찬양 부르던 엄마가 아기야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면요, 그 아기띠에 앉아있는 아이가요, 나온 발을 파닥파닥 거리는 거예요. 파닥파닥파닥.
그러다가 또 막 자기가 있다가 엄마를 또 쳐다봐요. 엄마하고 또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 또 파닥파닥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예뻐갖고 핸드폰 꺼내갖고 동영상을 찍었다니까요. 여러분께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한 10초짜리예요. 잘 보세요. 그 아이의 발을. 제가 그 아이를 보는데 그 영상을 찍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왕나가 저게 예배를 한다. 저게 예배를 한다. 나는 이런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제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야, 저게 예배구나. 예배는요, 기본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고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세요. 저의 보호자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계심이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오늘 와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일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안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셨으니 우리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힘이 부어지고 이번 한 주간 살 능력이 부어지는 그걸 맛보셔야 돼요. 매주 그걸 맛보고 그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진리를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세요. 그 진리 붙잡고 오늘 우리 주님께 우리도 눈 마주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